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하루가 망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이 입에서 자꾸만 나올 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립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즐겁고 마음도 평안하고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복을 부르는 말의 4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 삶에 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로운 말이 지닌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한 말이 만들어내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혜로운 말이 어떻게 우리를 해탈로 이끄는지 함께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4가지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저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고 결국 운명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말은 마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기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거두고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말만 바꿔도 복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왜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하는 말이 15,000단어에서 2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정적인 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의 70% 이상이 불평, 불만, 걱정, 두려움과 관련된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걱정된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고, 더 성공적이고, 더 행복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을 부르는 말의 첫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말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항상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해탈의 첫걸음이다. 감사라는 말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찾아듭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시댁과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절에 와서 스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이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힘들고 괴로운 일뿐인데요. 그때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무엇에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감사할 일도 없는데 무작정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100번씩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짜증이 났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부터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분이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면서부터 가족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사업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 더 밝아졌습니다. 심지어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이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새 사업은 성공 궤도에 올랐고 아이들은 성적도 올랐으며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말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바꿉니다. 부정적인 주파수에서 긍정적인 주파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파동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고 다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가지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대상을 정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에 감사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말해 보십시오. 오늘 만난 좋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맛있는 음식에 감사합니다. 오늘 느꼈던 작은 기쁨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채우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로운 말의 신비한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관음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혜의 문을 연다. 자비로운 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조주선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말이다. 그런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부처가 된다. 정말 깊은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법우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심해서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상사는 항상 화를 내고 비난하고 이분도 그에 맞서서 말대꾸를 하다 보니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법우님, 상사가 화를 낼 때 맞서지 마시고 자비로운 말로 응답해 보십시오. 이분이 의아해하며 물으셨습니다. 자비로운 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사가 화를 낼 때 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스트레스가 많으시군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비난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분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상사에게 왜 자비로운 말을 해야 하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설명해 드리자 마침내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분이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상사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때 이분이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사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이상한 표정으로 이분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상사가 이분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집에서 문제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동안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토록 무자비했던 상사가 자비로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직장 생활이 훨씬 편해졌고 상사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말의 힘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아무리 굳어진 마음도, 아무리 날카로운 마음도 자비로운 말 앞에서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자비로운 말일까요? 첫째, 이해하는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음이 어떠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됩니다. 둘째, 격려하는 말입니다. 잘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줍니다. 셋째, 감사하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넷째, 축복하는 말입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일만 생기세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말들을 자주 사용하시면 보살님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말을 하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말이 만들어내는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 중에 정어가 있습니다. 정어란 바른 말, 즉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모든 덕의 근본이요. 거짓된 말은 모든 악의 뿌리다. 진실한 말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진실한 말에는 우주의 법칙과 일치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반면 거짓말은 진실과 어긋나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원효 대사가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가 원효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거짓말을 하면 정말 벌을 받나요? 원효 대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가 벌이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음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면 평화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거짓말은 별도의 처벌을 받을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항상 들킬까봐 걱정하고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진실한 말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숨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서도 고객을 속이고 직원들도 속이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짓말들이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위장병이 생기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사업도 망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말만 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분은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평생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던 분이 갑자기 진실만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다 보니 손해를 보는 일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들킬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이분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말에 진정성이 있고 신뢰감을 줍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도 생기고 좋은 인연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후, 이분은 다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성공과는 질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얻은 성공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실과 신뢰로 얻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하고 지속적인 성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진실한 말의 힘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정말 기적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면 우주의 법칙과 일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거짓말부터 끊어야 합니다. 큰 거짓말은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괜찮다고 거짓말하기, 바쁘다고 핑계 대기, 모른다고 회피하기 같은 작은 거짓말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진실을 말할 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가 되도록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과 자비가 함께 해야 완전한 정어가 됩니다. 진실한 말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살님들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말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말이 어떻게 해탈로 이끄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이란 단순히 똑똑한 말이나 아는 것이 많은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깨우치는 말,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을 의미합니다. 6조 해능 대사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해능 대사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대사님,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해능 대사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번뇌가 어디에 있는가? 번뇌를 찾아보라. 그 스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번뇌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번뇌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스님은 번뇌에서 해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의 힘입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며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아들과 매일 싸우고 게임기도 부수고 인터넷도 끊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들과의 관계만 더 나빠졌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살님, 아들이 게임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처음에는 게으르고 의지가 약해서라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자 점점 다른 답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현실에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서일까요?
혹시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른 방법을 모르는 걸까요? 혹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분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그렇더랍니다. 아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실 도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아들을 비난하는 대신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스스로 게임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어머니의 지혜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의 특징입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지혜로운 말일까요? 첫째, 질문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사고를 자극합니다. 둘째, 비유하는 말입니다. 복잡한 진리를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셋째, 선문답식 말입니다. 직접적인 답 대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말입니다. 넷째, 격려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십니다.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내재된 지혜를 끌어냅니다. 지혜로운 말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보살님들 자신도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지혜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보살님들 덕분에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복을 부르는 말의 4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는 말의 놀라운 힘, 자비로운 말의 신비한 힘, 진실한 말이 만들어내는 기적, 그리고 지혜로운 말이 주는 해탈의 길까지 말입니다. 이 4가지 말의 힘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시면 보살님들의 삶은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경험담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보살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서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